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는 베스트 라이프를 살아가고자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죠. 작년에 6주에 걸쳐서 베스트 라이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베스트 라이프가 벌써 잊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걸 잘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베스트 라이프를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으로서 베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게 될 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베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겠지요.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베스트 라이프 5가지 습관이 정말 거룩한 습관의 백미라고 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 라이프를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스트 라이프가 무엇입니까? 벨하면 종이지요, 종. 딸랑딸랑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은은하게 세상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벨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이 벨스는 5가지 거룩한 습관의 첫 자가 아닙니까? B는 bless의 첫 자지요. E는 it의 첫 자입니다. 그리고 L은 listen의 첫 자이고요. 그 다음에 L은 learning의 첫 자입니다. learn의 첫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sent,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sent의 첫 자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익혀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경험케 하는 멋진 인생을 우리는 2022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스트 라이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 라이프를 통하여서 춘천은 물론이요 한국교회에 넘어서 열방 가운데 소문나는 우리 신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베스트 라이프를 보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영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는지 우리는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될 때에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이 75세의 나이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땅을, 그리고 자손, 그리고 3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도 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내가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하게 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이복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복덩어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복덩어리가 속이니까 결국에는 복 대신에 저주, 화가 주변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넋놓고 지켜볼 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에게 역사하시지요. 이후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처럼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지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할 뻔했다, 당하였다라고 바로 왕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구나.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복받을 사람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영성 1단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법인데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법은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똑바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복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복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복받을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단계 축복의 영성으로 너는 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복덩어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3장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로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가족들이 많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을 떠나게 하지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그러면 나는 너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기름진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이 택하도록 여유를, 배려를, 양보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덩어리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덩어리로 살아가시면 이런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마십시오. 저걸 내가 택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복덩어리니까 네가 그걸 택해. 네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복을 주실 것이야. 이게 복덩어리의 삶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종횡무진으로 다닙니다. 동서남북을 네가 다녀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때쯤 가나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주변에 있는 4대 강대국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동맹국을 치러 옵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롯이 318명을 데리고 4대 강대국 연합국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4대 강대국과 전쟁을 치를 때에 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매복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종횡무진으로 다녀봤기 때문에 지형 지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들을 맞이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참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둔 승리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올바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축복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하는 축복일까요? 축복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축복은 그가 얻은 것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하는 축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그 복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야지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축복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들에게 잘 되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지위를 얻어라,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복에 합당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잘 챙겨줘야지 그게 바른 축복,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순히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하느냐,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고요. 누가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점집을 막 쫓아다녔다가 그 점쟁이들 말을 따라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확천금을 누리고 갑작스럽게 얻게 된 명예, 부,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 진정한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축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영성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처럼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더욱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89세인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사라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늘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 그랄에 거류하면서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특별히 축복의 권세자로 다듬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영성이 깊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은 살았는지 몰라도, 축복을 제대로 하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권세자로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24년 동안에 쌓아온 이 축복의 영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데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사실은 이 여자가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믿음으로 축복의 영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축복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삶에서 배운 구체적인 축복의 삶,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축복의 영성이 깊어지면서 축복의 권세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권세자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의 영성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축복의 영성 첫 번째 1단계 수준은 내가 나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영성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넘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삶을 계속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3단계로서 축복의 권세자로 살았을 겁니다. 축복의 권세자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이 흘러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권세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깊은 영성,
축복의 권세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의 원리를 분명하게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영성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찬양을 하며 그 찬양에 합당한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24년 전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아서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비멜렉은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밖에 보호하지 못하지? 대우하지 못하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도록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꿈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와라. 그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 앞에 덜썩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지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권세자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사라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확실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앞에 덥석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축복해 주어야지 된다고 했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지만 그 순식간에 24년간의 축복의 영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아브라함인데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신이 불편해하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온전한 축복의 영성을 가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왕을 무릎 꿇이고 그 왕의 머리에 기도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축복의 권세자로서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면서 출산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리고 이 복덩어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 말 그대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서 교만을 떠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 이 축복의 권세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이걸 이제 이삭의 탄생을 앞둔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그 틀을 깨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축복의 권세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를 핍박하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복덩어리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의 권세자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이 땅의 축복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다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경험케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문에 있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는 삶의 고통이 크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청도도 온 힘을 다해 외치지만 반향을 얻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다. 이른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69의 아내를 간병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동반 자살을 선택한 노인, 등록금이 없어 사채업자에게 빌린 2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불어 접대부 생활을 강요받는 여대생, 44살의 정신장애 동생을 28년간 돌보다 동생을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한 형,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노동자들. 왜 우리는 생전에 이들의 절박한 신음에 응답하지 못했나? 우리는 죽은 사람 100명의 신음을 듣고 있으나 살아있는 500명의 신음은 그들이 거의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개혁가 비어트리스 웹의 말이다. 비정상적 죽음을 직면하고서야 부산을 떠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산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이는 체제일 때 포용국가도 의회 민주주의도 그리고 사회정의도 진정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제가 일부러 제 감정을 걷어내고 기사를, 칼럼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업자들, 그리고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온갖 유혹 속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권세자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 축복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의 권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지역사회를, 이민족을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막대한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권세자로 서겠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연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